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아멘. 첫째, 섬기러 오신 예수님 24절에서 30절까지. 제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서열 다툼이 일어났어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욕심. 사람이 모인 곳이면 어디에서나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죠. 피라미드 구조의 세상, 피라미드의 상층부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끝없는 채찍들 속에서 길들여진 우리들의 민낯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요,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도리어 섬기러 오셨고요, 오히려 낮아지기 위해 오셨다라고 일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세요.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섬기러 오셨대요.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삶을 사셨어요.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셨어요. 당시에 이제 신발은 변변치 않았을 것입니다. 신발을 안 신고 다닌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샌들과 슬리퍼와 같은 오픈된 형식의 신발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 씻겨주셨어요. 깨끗하게 씻기신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마치 종들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몸소 여러 모양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섬김의 최절정 십자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어찌 이 놀라운 은혜와 그 깊은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디 마땅한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높여주고 살리지 않은 그 태도 그리고 그 희생.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가득한 것이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마주하는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의 마땅한 권리, 심지어는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찌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부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 섬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신 예수님. 31절에서 34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사탄이 유혹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지만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다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요? 믿었던 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 그럼에도 그와 같은 베드로를 대면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마음은 과연 어떠셨을 것인지, 저 같으면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가증스럽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얼굴이 이제 울그락불그락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하지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런 연약함까지도 다 보듬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요? 기도해 주셨대요. 정죄하지 않고요 기도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 정죄보다는 기도해 주는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결국 다시 돌아올 것도 아셨어요. 32절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이와 같은 그 이 표현이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하라고 하시죠.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믿음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사탄의 유혹이 극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졌던 것처럼 주님 안에 형제들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이겠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서로를 굳세게 하는 것. 특히 이제 세기말적 징후가 보이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부디요 서로의 믿음을 굳세게 함으로써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세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셋째, 고난을 예고하신 예수님. 35절에서 38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돈주머니와 칼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예전에 그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에 그 단서로서 37절을 들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닥칠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겠죠. 그리고 그 고난은요 견디기가 힘들 만큼 혹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도 넘어질 것이고 다시 이제 베드로가 또 돌아올 때에 형제들을 돌아보라고 하셨던 것이겠죠. 하지만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몰랐고요. 그들에게 이 고난이 닥치리라고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환대받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서요. 그것들이 이제 취해서
자신들의 이제 세속적인, 자신들의 삶이 세속적인 의미에서 나아질 것이라고 여겼을 수 있어요. 그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세속적인 욕심이 우리 눈 가리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끊임없이 십자가 위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제대로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무지와 욕심, 우리 모든 것들, 세속적인 욕망 같은 것들 십자가 위에 내려놓고요. 오직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아. 그 뜻을 행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 주님께서 말씀과 삶으로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권리, 생명까지도 포기함으로써 생명을 살려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굳세게 하시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다친 저희 눈을 여시옵소서. 좁은 저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분명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약자들을 찾아서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들의 인권과 생존권,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찾아주는데 구체적인 숙고와 실천적인 애씀이 있게 하시며 저희의 무지와 약함을 십자가 위에 못 박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알아 그것들을 행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